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경험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렸던 예수님과 그 양편, 이 강도, 또 이 행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인 줄로 여기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로 또 이 첫 번째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이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회의인 산헤드린에 속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면 그들은 저희 절대 권력, 또 이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한 몸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지만 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치적으로 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권세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에 공표하지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고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달아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그동안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숨겨왔었는지,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권력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또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모든 이 일들은 사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함께 부자들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들과 함께 부자들의 무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런 새 무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두려워하던 신앙에서,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남들에게 꺼내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공표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의 신앙에서 드러내는 신앙으로 바꾸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좀 더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신사에다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일부러 전화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담겨야죠. 정말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 말 그냥 영혼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 어린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자신도 최고 지도자 회의에 속한 사람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신은 그 유대회에서 출애될 수도 있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견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참여하는 그 결의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3차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 산헤드린 공회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분명히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자기가 관찰해보고 조사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라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아무리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영적인 변화고 거듭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양심을 속인 일도 없고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락왕생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죽음이 끝나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나면, 한 번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아직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이 우리의 목에 겨누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이 한 여학생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공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내들인의 구매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부모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올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권세와 모든 묵부와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알지도 못하게 죽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콥틱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콥틱 기독교는 이집트 안에 이집트인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난지도와 같이 애국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그 산에서 쓰레기를 주스며 살아갑니다.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손해와 핍박과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이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이 평안할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신앙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입증할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하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런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대적들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령이 선포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기도는 정말 이 전에 하던 기도와 달라요. 지금은 30일 동안 기도하면 이것은 생명이 달린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문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르지 않게 동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인하여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기득권과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기꺼이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니고데모가 밤중에 드러내지 않고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까지는 아무런 꿈도 없었고 아무 비전도 없었어요. 또 이 예쁜 여자 연예인을 좋아해서 제가 이 엽서가 그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엽서에 채시라, 이비연, 그 두 사진을 갖고 다녔어요.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책갈피에 끼고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라디오에 밤에 이렇게 한 9시쯤 틀면 별이 빛나는 밤에, 기억나시죠? 별밤이라고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그 별밤 애청자였습니다. 그리고 밤을 잊은 그대에겐 아시나요? 밤그대, 변진섭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의 애청자였습니다. 그것을 한마다 들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듣고 가사를 수첩에다 적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적고 그것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 워크맨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행복합니다. 워크맨이 없으니까,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 대신 가짜 이어폰, 귀에 꽂는 거하고 줄만 있는 이어폰을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쟤는 워크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그 노래가 TV에서나
지나가다 딱 들리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불렀던 노래도 많이 리메이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을 이렇게 딱 들으면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불러요. 입에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귀에다 꽂고 다녔더니 저희 아들들이 그렇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남양주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야 우리 이번 수련회는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가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 옆에 믿음의 집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 전신이 서울중앙교회예요. 이 서울중앙교회 전가와 목사님이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웠는데 특별히 해마다 한 1000명씩 모아놓고 청소년 집회를 했었어요. 거기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첫째 날 우리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환상도 보고 비둘기도 봤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뭐 이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언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간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야 방언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뽑아야지만 방언이 터져.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이 다른 친구들 다 방언 받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정말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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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목이 아파서 내려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언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전 집회에 이제 다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꼭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뭐 은혜가 뭔지도 몰랐지만 근데 막 그 말씀을 듣고서 기도를 시키는데 저도 모르게 주여 하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더라고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1시간도 더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성전 가운데 앉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조그만 녀석이 그 예배당에 그때 저 체구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키가 고등학교 때 키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30kg를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27.5kg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60kg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 다음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이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원숭이 쳐다보듯이 너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 집은 어디냐? 어느 학교 다니냐?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1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회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같고 너무 제가 아무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이 잘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정말 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제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별밤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밤그대가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유행가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학교를 끝나면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고등학교야 이랬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남양주에 가면 동화고등학교라고 있어요. DH 도농리의 하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아주 당당하게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잘 보셨는지 임사하고 이리 나와봐. 네 선생님, 너 내일부터 네가 우리 반 선교부장이야. 너 성경책 들고 나와서 아침에 찬송가 두 곡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러. 그리고 말씀 하나 읽어줘.
그리고 네가 축복기도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라올게. 제가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내일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꿈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 죄짐을 지고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구나. 내가 저분의 장배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의 7마디,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상칠언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능력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편 행악자가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과거가 어땠고 행적이 어땠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에게 어떤 지난날의 과거가 있든지 그것을 보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3절,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더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요한을 번갈아가면서 보시면서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표현을 다 하셨어요.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이 영생의 생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질병을 고치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의 삶에 물꼬를 내듯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냥 예수님만 붙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빼앗길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아버지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그들은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당당하게 이 죄인으로 팔려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을 당한 이 죄수의 이 몸을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사례드린 공유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분의 장례를 치를 거야, 나는 이분의 제자이고 나는 이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마땅한 형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까마귀 밥이 되게 그냥 매달아 두거나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욕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닦고 세마포로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그 장례를 통해서 입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달아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두 사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치러지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과 최고의 섬김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과 또 손해와 또 우리가 혹시 모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